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두에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장소는 시딤이라는 장소고 두 사건이 얽혀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시딤이라는 곳이 아마도 모압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어떤 우상숭배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파티를 연상케 하죠. 쾌락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음식도 있고, 그렇죠? 그런 자리에 지금 이스라엘을 초대한 거예요. 자, 그러자 2절 3절이죠.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이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바알보올 즉 바알신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홍해를 건너고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장소가 시내산이었거든요.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광야의 공동체가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지금 마지막이거든요. 시딤에서 또한 우상숭배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건이었고요. 금송아지 사건은 레위인들이 나서서 3,000명을 이렇게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오늘 보면은 엘르아살의 아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레위인을 대신하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1절에 음행한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장까지
그러니까 24장의 내용이죠. 24장까지 어떤 일을 썼냐면은 계속 봤지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에 저주해달라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죠. 그러나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 왕이 사탄에게 잡혀서요, 결국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건이죠. 시내산 때는 이스라엘을 다 죽이고 모세 너랑 같이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시딤에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백성을 넘어지게 함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에서 평가가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인데요. 하반절이에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은 저주해달라고 사주를 받은 사람이죠. 저주를 받고 축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을 건 그냥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계시록 말씀 통해서 보니까 발람이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똑같이 민수기 31장 16절에요. 이 사건을 평가하는데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의 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꾀가 결국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막 시작할 때, 다른 말로 새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의 성중과 시작할 때도 문제가 있고요. 신앙의 어떤 성장성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도 사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교회에서 요즘 다시 사람들에게 요청하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음 전하십시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피곤한데, 그렇죠? 주일 아침부터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드리는데 또 뭔가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근데 주일 예배 또 새벽기도 이런 영상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으로 우린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주일 갑자기 또 바쁜 일이 또 생기는 분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장하고 싶지 않는, 내가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생각을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상황과 환경을 누가 주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귀가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저주를 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여러분 음행할 수 있게 여인들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행하게 만들었고요. 우상숭배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뭐 그냥 술 마시면 실수할 수 있지, 뭐 여자 문제 일으킬 수 있지가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면 그냥 때론 돈 문제 일으킬 수 있지, 살다 보면 그렇죠? 죄를 범할 수 있지, 아니라는 거죠. 범할 수 있지가 결국 악의 그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멈추면 퇴보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여러분 계속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주목할 사람은 끝까지 깨어 있지 못한 이 시대의 리더 모세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앞에서 고라 자손에 반항할 때 14,500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신앙생에서 우상숭배로 말씀드렸는데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시딤에서는요 24,000명이 죽은 것은 우상숭배한 백성의 잘못도 있지만 더 큰 잘못은 사실 모세 그리고 그때 당시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수령들에게 있습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실 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한 것은 이 백성의 수령 리더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매달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백성을 잘 인도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우상숭배했으니 책임이 리더들에게 있다, 수령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5절 보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은 누가 우상숭배를 했느냐, 누가 바알볼에 가담했느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의 책임으로, 수령들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사실 모세도 지도자에 속합니다. 지금 또 세워진 지도자들도요, 한 세대를 희생시키면서 세운 지도자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지휘관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지도자들을 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을 죽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잘 인도하지 못하면 백성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불순종으로 연병으로 여러분 24,000명이 죽었습니다. 더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의 타락을 보게 되죠. 6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여러분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14절에서 나오는데요.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 리오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였으며, 그렇죠? 지도자였어요. 15절이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그러니까 시므리 그리고 고스비라는 거죠. 이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리더라고,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요. 고스비는 미디안 수령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지파의 장자 지파가 누구냐면 루벤 지파였어요. 이 루벤 지파가 고라 자손과 함께 작당하면서 날아갔죠. 그러니까 장자가 날아갔어요. 그럼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리는 24,000명이 죽고 어려운 상황에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렇죠? 누군가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게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려워서, 그렇죠? 어려워서 미디안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그렇죠? 속된 말로 이제 접수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미디안 생각은 그 시므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16절에 어떻게 평가하면요,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동맹은 미디안의 속임수였죠. 시므온 지파가 장자로 또 이스라엘 최고 지파로 되길 바라는 야망을 알고 미디안 사람들은 그 시므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 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절 이하에 그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유혹했다는 거죠. 고스비를 통해서 시므온 지파를 유혹해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다는 그 미디안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 지도자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고로 공동체에게 엄청난 아픔의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지도자를 죽이는 것이 사실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면 여러분 더 큰 비극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가 이 욕심으로 인해 계시록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계시록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리고 민수기는 계수하는 책이라고 민수기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1차 조사가 민수기 처음에 있었죠. 2차 조사가 이제 26장 넘어가면 나와요. 시므온 지파 인구조사를 보면요. 민수기 2장 12절로 13절에 나오는데요. 1차 인구조사 때 59,300명이었어요. 자, 2차 조사가 2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22,200명으로 인구가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37,000명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만 4천 명의 대부분은 저 시므온 지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바알보올 사건의 대부분이고 그 지파 지도자는 미디안과 음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지파가 장자권을 위해서 욕심부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그렇게 이 사건을 끝내려고 했지만 모세의 불순종으로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해결한 한 인물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고요, 엘라아사델 아들이라고 나오죠. 그가 온 회중 가운데 일어나 창을 들게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7절에 나오는데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아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또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을 배에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을 다 봤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아론, 그 시므리가 고스비아 들어간 것을 다 봤는데도 어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모세도 뭐라 하지 않고 엘라살도 보고 있는데 뭐라고 안 하는데 비느하스가 움직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분을 비느하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적인 분노인지 하나님이 주신 분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론 나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로 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분의 마음을 줄 때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힘들고. 그래서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스라엘 연병을 결국은 그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비느하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질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 중인데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음행을 합니다. 또 아무도 그 음행한 자를 보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을 헤아려 비나스의 질투로 그들을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또 소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언약을 해주시죠. 12절하고 13절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비느하스의 가문에서 계속 나올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계속 되고요, 잠깐 멈춰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사무엘 엘리 제사장 때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한 인물로 비느하스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길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원하면 우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이 깨어 있던 그 비느하스의 심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감각해진 시대예요. 점점 공의 또 정의가 희미해지고요. 또 옛날에는 죄였는데 요즘은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생각을 믿는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을 이루는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방관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는 해결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서 방관하지 않고 중재하는 자가 필요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방관하지 않고 그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먹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날도 이 비늘새 해당함을 생각하시고 또 죄된 세상을 더 비난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사람을 향해서 비난점 창을 던지면서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고 궁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일터에서 만나지는 주변의 우리 식구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성숙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하며 그 성숙함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이 주는 가치로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민감하게 그렇게 깨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죄는 궁일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죄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